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5장 오늘 20절부터 마지막 63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 자손에게 주신 그 성읍들, 그 마을들 분배하여 주신 그 땅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5장 20절부터 6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 갓다와 헤스몬과 벳 벨렛과 하살 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 요다야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엔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랏과 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옷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다포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두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갓본과 라만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럇 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교센과 홀론과 길로인이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담보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나와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하랏과 벳아롯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과 라파이니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미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 성읍과 엥게디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제 구체적인 땅 분배의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15장에는 유다 지파가 그 가족대로 이 제비 뽑은 지역들, 그 성읍들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고요. 그 가운데 중에서도 유다 지파의 지파장 이 갈렙이
헤브론 그 기럇 아르바 산지를 이제 기업으로 받는 이야기, 그리고 또 갈렙의 이 사위 온니엘 그리고 딸 악사가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받는, 정말 담대한 믿음과 말씀 위에 굳게 선 믿음, 도전하는 믿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15장 20절에서부터 여러분 63절까지는 이 유다 지파가 받은 성읍인데요. 목사님 그 지도를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시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요단 동편과 그다음 요단 서편의 땅을 이제 분배하게 되는데, 동편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로 이렇게 땅을 분배하고요.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저는 오른쪽,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는 동쪽에서 반, 그리고 서쪽에서는 요 중심 약간 노란색 있죠. 거기가 므낫세 반집, 서쪽 므낫세, 동쪽 므낫세.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유다 지파는 어디냐면,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저는 왼쪽에 맨 밑에까지 이 푸른 그 안에 이제 달걀 노른자처럼 시므온 지파가 들어가지만, 그걸 다 통틀어서 뭐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으로 보면 이 서쪽에 이 분배받은 유다 지파는요 거의 절반이에요. 위쪽하고 남쪽하고 해서 남쪽 전체를 거의 다 이제 기업으로 분배받게 되는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한 붓으로 그리시듯이 이 남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쪽으로는 끝이 이 염해 사해바다 여기 보이시죠? 그러고는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으로는 지금 여기 대해 지중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요 지역이 유다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이게 지금 평면도죠.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데 이걸 이제 단면도로 보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이쪽 바다에서부터 지면이 낮아지죠. 해안가 쪽은 낮아져서 약간 이렇게 평지를 이루다가 그 다음에 산지 지형으로 이렇게, 그런 다음에 다시 이쪽 염해로 갈 때는 이렇게 걸작이가 이어지는, 그래서 이 염해 쪽, 사해 쪽에는 유다 광야라고 봐요. 그래서 해안지대에서부터 약간의 평지 지역, 그 다음에 산지 지역을 지나서 요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서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21절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 이 남쪽, 여기다가 여러분이 혹시 적으실 수 있으면 이 남쪽을 뭐라 하냐면 네겝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네게부, 네겝. 이 남쪽 지역은 많은 지역이 이 사막 지역이에요. 광야 지역이고, 거기에 이제 많은 성읍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 하면서 많은 성읍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눈에 좀 들어오는 단어가 그 성읍이 28절에 여러분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그렇죠? 우물 파는 이야기할 때 부엘 그러면 우물, 세바 그러면 맹세의 우물 7개를 가지고 여러분 언약을 세우고 맹세하는 이야기, 그렇죠? 그 부엘세바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29절에 바알라, 그리고 31절에 시글락,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돌아다니면서 이 광야 남쪽 지역에, 이 사막 지역에 굴 있죠? 이런 곳에 도망치면서 지냈던 뭐 요 정도, 그렇죠? 다른 성읍의 이름은 사실 좀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20절부터 32절까지는 네게부 지역의 남쪽,
유다 지파가 받은 이 땅이 남쪽, 서쪽의 남쪽이긴 하지만 그 남쪽의 남쪽이에요. 네게부 남쪽.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33절에서 47절까지는 여기 33절 시작하는 단어가 평지죠. 평지. 예. 말씀드렸죠? 해안지대에서 약간 이제 평지 지역, 평지 지역. 이건 땅이 아주 좋은데, 요거는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셰펠라라고 그래요. 셰펠라. 조펠라가 아니라 셰펠라. 예, 평지 지역.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눈에 들어오는 그런 땅 이름은 44절에 그일라 이런 정도. 그렇죠? 39절에 라기스, 그 다음에 41절에 막게다. 이 막게다 다섯 왕을 이제 죽이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좀 익숙한 그런 단어들이고요. 그 다음에 45절에 에그론, 46절에 아스돗, 47절 아스돗, 가사. 그렇죠?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 애굽 시내는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는 초입이라는 의미고, 대해는 말씀드렸지만 지중해, 예, 그 큰 바다 서쪽 경계까지 이쪽에 평지 지역.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은 이렇게 남쪽 지역, 네게부 지역, 그 다음에 평지 지역, 그 다음에 48절에 보면 산지. 말씀드렸죠? 산지, 약간 이제 고산 지역이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60절까지가 이 산지 지형인데, 여기 딱 들어오는 이제 지명이 54절이에요. 기럇 아르바, 헤브론. 예, 바로 이 갈렙이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이죠. 예, 그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절에 기럇 여아림, 라빠. 이거는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여기에 아낙 자손이 기럇 아르바, 기럇 여아림, 라빠 이러면 아낙 자손, 즉 이 거인 족속 네피림, 이스라엘 아주 두렵게 만들었던 그런 이 지역이 바로 이 산지 지역, 이 지역이고, 그 다음에 61절 보면 광야 지역이 있습니다. 광야. 이거는 아까 이제 지도에서 보셨지만 염해, 이 사해바다 이쪽 근처로 해가지고 바로 산지에서 이렇게 약간 골짜기로 이렇게 떨어지는 광야 지역인데, 이곳은 이제 유대 광야, 살기도 어렵고 뭐 식물이 살기도 어려운, 거기서 뭐 농사를 짓기도 어려운 그런 지역이 바로 광야 지역인데, 여기서 그래도 우리가 조금 이름이 들어오는 것이 엔게디. 그래서 역시 다윗이 이 엔게디 이곳에 숨어서 이렇게 지내던 그런, 그 중에서도 오아시스 지역 엔게디, 이 정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이 네게부 지역, 그 다음에 평지 지역을 주셨고, 또 산지와 광야 이런 땅들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땅들을, 이 성읍들을 다 살펴보면 성경 신학자들, 주석가들이 약 122개의 마을과 성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에서 봤지만 이 북쪽 지역,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 북쪽으로의 그 지역의 그 분배받은 성읍과 거의 비슷해요.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그리고 해안도 있고, 그 다음에 평지도 있고, 산지도 있고, 광야도 있고, 그 넓은 땅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주 넓은 땅. 그래서 우리가 유다 지파, 장자 지파로서 그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기 아주 역사적으로 참 유서 있는 여기 헤브론, 기럇 아르바, 그 다음에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 63절에 보면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나오죠. 예루살렘 아시죠? 예루살렘. 예, 그 땅을 분배받은 지역. 그래서
단순한 넓은 땅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이 예루살렘 주민은 여기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고 그랬어요. 근데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데 이 여부스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고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제 차지하게 될 때가 언제냐면 다윗 왕 때예요. 다윗 왕. 그 다윗 왕이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 거기에 뭐요?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는 바로 그 지역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렇게 20절에서부터 62절까지 약 122개의 성읍들, 마을들, 이게 뭐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죠. 아브라함으로 주셨던 그 언약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리고 이렇게 참 여기 땅 마을 이름들은요, 여기 여호수아에만 나오는 지명이 있고 다른 데는 빠진 데가 많아요. 우리가 좀 한 번도, 그리고 지금 역사적으로 이렇게 고증하고 발견하고 이런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게 역사이고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구체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약속들이 정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유다 지파의, 물론 다른 지파도 마찬가지지만 유다 지파의 땅 분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안 지역에서 또 평지에서 산지에서 광야 지역까지 아주 다양한 그런 지역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63절에 이렇게 완전한 완벽한 역사적인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서도 뭐요? 이 아직 여부스 족속을 정복하지 못한, 이게 아직 사명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불순종하고 불완전하게 완성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또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다윗 시대에 이게 완전히 정복이 되고 다윗성이 되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거기에 성전이 지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에, 그리고 베들레헴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루살렘, 거기 뭐예요? 갈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 이미 이루어진,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세워가야 할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완수해야 될 이 사명들, 이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이 사명을 우리가 지금도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여기 다부카라고 그래서 다부카. 이스라엘의 굉장히 어떤 문화적인, 종교적인, 역사적인, 뭐 정치적인, 경제적인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다부카, 다부카.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이 은혜의 선물 중에도 여기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지 못한 그런 아직 불순종, 불완전한, 완성되지 않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이 사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그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말씀드렸지만 122개, 이거는 다른 지파들을 다 합친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유다 지파만 사랑해서 그거 편애해서 그게 아니라 뭐예요? 큰 사명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큰 사명이 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말씀드렸지만 해안 지역도 있고 평지 지역도 있고 산지 지역도 있고 또 광야 지역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평지를 분배받은 게 좋을 수 있겠죠. 그렇죠?
왜 우리는 광야를 분배받았을까? 왜 우린 산지지? 왜 우린 바닷가지? 자,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선물이고 축복이에요. 그 지역에 물론 해안도 있고 평지도 있고 산지도 있고 광야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게 없는 것, 내게 불편하고 내게 부족한 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 것인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기업으로 주신, 가족대로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뭐요? 감사하며 살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잘 살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63절에 아직도 쫓아내지 못한,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이 여부스, 이건 뭐예요? 우리가 아직도 완성하지 못한, 우리가 아직도 이루지 못한. 커피 브레이크를 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그런 질문들을 나눴어요. 올해에 잘 마무리하고 싶은 일, 그리고 또 새해 새롭게 시작할 일, 이걸 한번 나눠봅시다. 이러한 일 올해 계획하고 또 진행하고 아직 이루지 못한, 아직 완성하지 못한 요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또 새해 새로운 계획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이런 좀 대화를 하고 삶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여부스, 우리가 아직 이루지 못한, 아직 완성하지 못한, 어쩌면 내가 게을러서 태만해가지고 아직도 다 이루지 못한 하나님 주신 사명인데, 직분인데 이거를 다 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 또 뭐예요? 이 여부스로 말미암아, 이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우상이라든지 악이라든지 죄라든지 아직 우리가 끊어내지 못한, 아직 우리가 버리지 못한 이런 죄악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잘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 보면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처음부터 5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는 그 종을 보면서 아마도 주인은 잘 살펴보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을 왜곡하고 주인을 오해하고 원망하면서, 왜 쟤는 5달란트, 2달란트, 나는 1달란트.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은사, 이걸 가지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일을 맡길 것이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맡겨주신 이 사명들을 여러분 끝까지 잘 감당하고, 물론 이게 다 완성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아직도 불완전한 그런 삶이 있을자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 사명을 붙들고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기업,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내게 주신 직분, 이거를 정말 잘 감당해서 최선으로 또 믿음으로 감사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